자, 오늘이 벌써 11월의 마지막 날이고, 이제 내일부터 12월이 시작이 됩니다. 12월 하면은 이제 우리들이 보통 촉 떠오르는 것이 연말연시나 크리스마스, 그리고 아이들은 산타클로스는 이제 선물,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 이런 것들을 이제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 어떤 분들은 이제 12월 하면 이제 전쟁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새 홍모 전도사라는 여자가 이제 12월에 전쟁이 난다고 이제 예언을 하고 다니는데, 네, 그런 동영상이 이제 인터넷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자칭 선지자라는 그 여자는 이제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만 직통 계시를 주시는데, 이제 12월이면 한국에서 전쟁이 날 것이다. 이제 전쟁이 나면 순식간에 수도권이 초토화되고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가량이 죽을 것이다. 그러니 전쟁으로 죽기 싫으면 11월 31일까지 한국을 떠나야 된다. 오늘이 11월 30일입니다. 우리들에서 여기 있으니 큰일 났어요, 이제. 이렇게 예언하는 동영상을 본 사람들이 혹시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냐, 이제 두려워하고 있대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곧 전쟁이 날 텐데 애는 가져서 뭐하냐 하고 며느리나 딸이 애 갖는 것도 원치는 않는데요. 또 어떤 집은 전쟁에 대비한다고 막 쌀이나 라면 같은 것들을 바리바리 사재기 하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피신해 있겠다고 미국에 있는 친지집으로 이렇게 도망을 간 분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 상황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좋은 분들이 줄 알았는데 뜻밖의 전혀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는 진짜 그만큼 약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다 앞날이 불확실하고 정세가 불안정하고 그리고 경제가 어려질 적에 특히 많이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 이제까지 담의 선교회나 이런 일들 많이 겪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소위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말을 조심하고 더 소망을 주고 더 평안을 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더 두려움을 주고 더 불안하게 하고 이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은사든 그렇게 세상을 어지럽히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나옵니다. 은사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신유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잘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그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 밖에 믿음의 은사도 있고, 사랑의 은사도 있고, 잘 섬기는 은사도 있어요. 그런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를 보면 특별히 그러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건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말 그대로 아직까지 오지 않은 미래의 일을 미리 알려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러한 예언은 반드시 성경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과연 성경적이냐? 아무리 그렇을 때 보여도 성경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예언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의 말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점쟁이들은 꼭 미아리 고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이나 기도원 같은 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가끔씩 보면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이 자랑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쪽집게 예언을 한다. 그런 사람들 중에 가짜가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하는 예언은 대개가 다 불길한 예언이고 두려움을 주는 예언입니다. 그런 용하다는 예언기도 한번 잘못 받으면 평생 어떤 올무에 걸려버리는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건 바로 이렇게 제가 매주일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 이 설교, 이것도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사모하라고 권면했던 예언의 은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 15절을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 시점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방대한 성경 66권 가운데 딱 찾아내서 바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예언은 특별한 초자연적인 능력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라든가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 시간에 어떤 특별한 지혜, 특별한 통찰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미래의 일을 어느 정도까지는 예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러한 능력은 점쟁이들이 점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요새도 이제 신학교가 있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도 선지학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선지학교, 구약시대 신학교들을 통해서도 많은 선지자, 예언자들을 양성해내셨어요. 특히 열왕기서에 나오는 그 유명한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그런 선지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또 예언이라는 것이 꼭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크고 중대한 일만을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이고 평범한 일들도 얼마든지 예측하고 예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이제 부인만큼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인이 남편이 사업을 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이제 어떠한 사람하고 동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부인이 가만히 지켜보니까는 그 동업하겠다는 사람의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게 당최 믿을만하지가 못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남편을 위하고 사랑하는 아내라면 그런 게 보이게 돼 있어요.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우리 신랑이 저 사람하고 동업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큰 손해를 볼 것 같아. 안 되겠다. 하지 말라고 말려야 되겠다. 이런 게 예지 능력입니다.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걱정하니까 그 부인에게는 남편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 그 사람하고 동업하지 말아요. 그러면 큰 손해 보게 될 것 같아요. 하지 말아요. 이게 예언이에요. 부인이 남편을 사랑하니까 남편의 미래를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아내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반드시 큰 손해를 보거나 망하게 돼 있어요. 결혼할 나이가 된 딸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둘이 축제사제 연애를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딸의 남자친구를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사람이 좀 문제가 있어요. 신앙도 없고 불성실한 데다가 성질도 못됐고 책임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저런 남자랑 결혼하면 어떻게 하나. 딸을 사랑하니까는 엄마의 눈에 자기 아이의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말려야 되겠다. 너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아무래도 저 남자 아닌 것 같아. 너 저 남자랑 결혼하면 반드시 후회할 것 같아. 여러분, 이것도 예언이에요. 이런 부모의 예언을 무시하고 결혼해버리면 그 딸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제 목사가 어떤 집사님이 사는 거나 하는 거를 가만히 지켜보니까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 집사님이 저대로 계속하다간 큰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집사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 권면합니다. 집사님,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교회에 덕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잘 판단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그런데 이제 이런 목사의 말을 우습게 듣고 자기 마음대로 버리면은 꼭 말썽이 생겨서 자기 인생에도 환란풍파가 닥치고 교회도 시끄럽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든 성도든 누구든지 이렇게 예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은, 그리고 그 행하고 있는 일을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그 사람의 미래를 예견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앞날이 미리 보이는 것입니다. 현재는 과거의 결과고 미래는 현재의 결과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라든가 말버릇이라든가 생각 같은 것들을 깊이 관찰해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겐 이렇게 어느 정도는 예지의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예언의 능력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인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에요.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아주 깜깜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 있어요.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삽니다. 그렇게 사니까 나라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안으로는 경제위기가 심각하고 이 밖으로는 바벨론의 대적이 막 쳐들어오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후외환이고 풍전등과 같은 상태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뭐라고 예언합니까? 너희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살다가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사실 이것은 예레미야서뿐만이 아니고 이 성경 66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은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나 언제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네,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계속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마침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버리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비참하게 노예민족으로 고생하며 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야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다 망하고 나서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평안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들이 이러한 재앙을 당하게 되느냐? 우리가 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사니까 어쩔 수 없이 회개시키기 위해서 벌을 주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벌을 주고 재앙을 내리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아니시라는 거야. 원래 나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래 내 마음은 진실로 내 마음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마찬가지예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이제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난 분이 계시다면 물론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쩌면 이게 내가 지난날 불순종하고 죄 짓고 살아온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솔직히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로 돌아보면은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죄를 졌잖아요. 그러나 그랬을지라도 이제는 정말 모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새롭게 주시는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예언을 주십니다. 그 예언이 무슨 예언? 평안의 예언입니다. 나는 지난날 불순종하는 너희들에게 환난과 심판을 예언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예언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그러니 이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너희들은 평안과 축복을 예언하라.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죄를 회개하고 나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재앙 대신에 평안한 미래를 약속해 주겠다.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니라. 이게 바로 평안의 복음입니다. 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들은 반드시 세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세 가지. 이게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세 가지 평안의 법칙이에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심고 뿌리는 법칙입니다. 잘 심고 잘 뿌려야 된다.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부터 내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심고 씨를 뿌려라. 지금 내가 심고 뿌리는 것이 내일의 기회가 될 것이냐, 내일의 축복이 될 것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 심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생각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심고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이왕이면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좋은 것, 최선의 것을 생각해라. 자, 우리들의 인생은 내게 주어진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시점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즉 어떤 생각을 심고 뿌리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내 생각이 내일의 내 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내세를 믿는 종교입니다. 분명히 미래의 구원과 영생을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그러나 미래 못지않게 오늘 현재 이 시간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록 오늘 내 인생에 실패와 좌절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일에 더 큰 축복을 받는 수도 있다. 이렇게 믿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당하는 나의 고난이 오히려 내일은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게 기독교 진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심고 어떤 믿음의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운명이 결정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지금 나에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너무 비관하거나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불평불만 대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더 바른 생각을 하고 더 바른 믿음의 씨앗을 뿌릴 적에 평안이 찾아오고 형통이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잘해라. 생각도 잘해야 되지만 말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이게 다 예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게 되어 있어요.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길한 말을 하고 사람들 시험 들게 하는 말을 하면 그 말이 곧 예언이 되어서 내 인생에 그 말한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평안을 빌어주는 말을 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돼요.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나 자신에게 그런 소망의 말을 예언해야 된다고 하는 예언해라. 네, 그렇지만 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요, 꼭 부정적으로 말해요. 나는 못해.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내가 돈이 있냐, 빽이 있냐, 실력이 있냐? 난 틀렸어. 이제 그러지 말고 말이라도 긍정적으로 잘하라는 것입니다. 말하는데 돈도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말이라도 나는 잘할 수 있어.
비록 나는 무능해도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좋은 말, 소망의 말, 평안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고 예언이에요. 지금 내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잘 될 줄 믿고 예언하면 예언한 그대로 인생이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돛담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바다처럼 절대 잠잠하지만 않아요. 바다가 잠잠합니까? 때로는 폭풍이 밀려오잖아요. 우리 인생 바다에도 항상 사납고 그런 풍랑이 몰려옵니다. 그렇게 바람이 불어올 적에 어떠한 방향으로 돛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배가 동쪽으로 가기도 하고 서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즉 소망에 닫혀 산 사람은 자기가 소망하는 대로 그 인생이 점점 더 축복과 성공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계속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계속 자기 미래에 대한 좋은 소망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소망의 예언을 따라서 자기 인생도 점점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점점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기적적으로 출애굽에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가로질러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 도달을 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잠깐 스톱하고 자기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려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들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땅을 이제 정탐하고 또는 정탐꾼들 중에 10사람이 이제 뭐라고 보고를 했나요? 우리는 다 망했다. 척들은 어마어마한 거인들이다. 그런 거인들에 비해 우리들은 메뚜기 같다. 그러니 싸우거나 만하다. 여기서 개죽음 당하지 말고 얼른 보따리에서 대구로 돌아가자. 그 말에 이스라엘은 초상집이 돼버립니다. 초상집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울고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할 바에는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그 말들을 다 듣고 계셨어요. 하늘에서. 그리고 진노하십니다. 이게 민수기 14장의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이제 망하게 됐다고? 좋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해주마. 너희들이 망한다고 해서 망하게 해주마. 너희들의 말대로 전부 다 광야에서 망하게 해주마.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결단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 바로 예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그 사람들 전부가 광야에서 다 멸망해버린,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망하고 싶어서 그렇게 막 떠들고 원망불평 난리를 쳤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사실 그 누구보다도 잘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복받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상황이 부닥치니까 너무나 화가 나서 그냥 홧김에 아무렇게나 막말을 쏟아낸 것뿐이에요. 막말을 쏟아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어요. 이게 뭐냐? 이러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그런데 화가 난다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쏟아낸 그 말이 예언이 될 줄은 꿈도 못 꿨습니다. 그 말이 예언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한 그대로 모조리 광야에서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딱 두 사람만은 살아나요.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도 다른 12사람의 정탐과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어요. 자기들이 물리칠 적이 얼마나 크고도 강한 족속인지 똑같이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도 인간인데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두려움이 없었으면 인간도 아니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속마음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마음과 다른 말이에요. 속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겁도 났지만 말만은 대차게 대담하게 합니다. 뭔 소리냐? 적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저도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 사람들의 마음보다도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말한 대로 될 것이다. 너희들의 말대로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도 너희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예언이 된 것입니다. 그 말이 예언이 되어서 결국 그 두 사람만은 죽지 않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이 다 예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화난다고 열받는다고 아무렇게나 입에서 나는 막말을 쏟아내다가는 그 말에 올무에 걸리는 수가 있어요. 말 때문에 죽기도 하고 말 때문에 살기도 합니다. 말 때문에 흥하기도 하고 말 때문에 망하기도 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느냐, 왜 나는 하는 것도 이렇게 되는 게 없느냐, 이런 분이 계시다면 혹시 지난날 나도 모르게 막 내뱉은 이 말의 올무에 딱 걸려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동안 미신을 믿고 막 점을 치고 이런 문화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말의 저주, 말의 올무에 걸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이제 어린 딸을 데리고 용한 점쟁이에 따라 점을 치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 말입니까? 이 애는 애기 끼어서 혼자 살지 않으면 40전에 죽는데요. 그 점쟁이 말이 두 모녀에게 평생 동안 불길한 예언이 됩니다. 혼자 살아야 안 죽는다는데 예쁘게 생긴 여자가 어떻게 혼자 사나요? 다 크니까 죽자 사자 쫓아다니는 남자가 생기는 바람에 좀 찝찝하지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어릴 때들은 불길한 예언이 그 여자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결혼하면 지키면 되는데, 나는 결혼하면 지키면 되는데, 그러면 내 남편을 어떻게 되나,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나. 그러다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울증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40도 되기 전에 옥상에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불길한 예언이 그대로 적중된 것입니다. 어떤 외아들을 둔 어머니가 제 아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사주팔자를 봤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당신 아들은 초복이 지지리도 없대요. 그래서 장가를 몇 번씩이나 팔자랍니다. 아니라 다를까 커서 만나는 여자마다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맞선을 보기만은 저게 우리 아들 속색이는 애 아닐까, 혹시 우리 아들 잡아먹은 여우는 아닐까, 색안경을 쓰고 봅니다. 그래서 귀한 외아들 장가를 안 보낼 수 있겠어요? 어차피 장가를 보내기는 보냈는데 그놈의 불길한 예언이 자나깨나 머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저놈의 집구석이 이제나 깨질까, 저제나 깨질까, 어떻게든 엄마가 맨날 아들 가정이 언제 깨지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가정이 안 깨지겠어요? 남들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후를 털어볼 수 있는 사소한 부부싸움 발단해서 이혼해버렸어요. 그놈이 불길한 예언이 적중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그 예언의 신봉자가 되어버립니다. 맞아, 나는 처복이 없는 놈이야. 맞아, 우리 아들은 처복이 없는 게 틀림없어. 그러니 누구를 만나도 잘 되겠어요? 만나는 쪽쪽쪽 살다 해지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요새 젊은 부모들은 이제 그런 말 쓰시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이제 제가 잘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 어른들이 왜 그렇게 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 어른들 욕 많이 했거든요. 나쁜 욕을 많이 했어요. 아마 이 자리에 50대 혹은 그 이상 60대 되시는 분들은 요 배라먹을 놈아, 요 망할 놈아, 이런 욕이 아주 많이 먹고 자라셨을 거예요. 자, 그런 욕을 먹으면서 자라는데도 왜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나 잘 살게 되느냐? 어떤 학자에 의하면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를 잘 풀어서 그렇대요. 우리 부모님들 애들 코 풀 때 어떻게 부르냐? 흥해라! 흥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흥해라! 흥했대요. 코만 잘 풀어도 흥하게 될 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졌다가 큰 소리로 흥해라! 흥해라! 다 말대로 흥하시 축복합니다.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요, 특히 더 말을 잘하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하는 말 한마디면 다 예언입니다. 나는 가난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능력도 없고 유산을 물어줄 돈도 없다. 이게 낙심하는 소원이들이 계시면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애들한테 한마디라도 축복을 예언하세요. 너 비록 가난한 우리 집에 태어났어도 너 그저 하나님만 잘 믿어라. 교회만 열심히 다녀라. 그러면 장차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주실 거야. 반드시 너는 훌륭한 사람 만들어주실 거야. 이 예언이 예언. 그러면 그 부모님의 예언대로 그 아이가 장차 자라나서 축복의 인생, 형통한 인생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혹시 몸이 아프시거나 이제 병이 있는 분들도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까지 병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까지 병짐이 얼마나 나을 수 있다. 그렇게 자기들을 축복하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계속 축복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대로 병도 낫고 인생도 바꿔질 것입니다. 요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약한 자도 이르기를 강하다 할지어다. 나는 강하다. 이러라는 거예요. 병들었다고 몸이 약하다고 막 믿음까지 약해지지 말고 예선에 나는 강하다.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다. 예언하라는 거예요. 예언해라. 그럼 반드시 그 예언처럼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불길한 거는 예를 적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믿음으로 미래의 축복을 예언하는 거예요. 나는 낫는다. 나는 강해질 것이다. 그럼 그 믿음대로 내가 말한 대로 좀 더 병도 낫게 되고 건강의 축복도 받게 된다는 것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자, 우리 오늘 말씀 12절, 13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평안을 예언하면 평안을 주고 축복을 예언하면 축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조건입니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인생에 문제가 있느냐? 실패가 있고 고통이 있느냐? 그럼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요 내가 친히 너희를 만나주리라.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한번 만나기만 하면 그 인생은 바로 축복 인생 바꿔집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너희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은 계속 기도를 강조해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좋은 것을 줄 것이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에 힘들어합니까? 왜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힘들어할까요? 이게 바로 낙심 때문에 낙심.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왜 낙심할까요? 기도가 빨리빨리 응답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원수는 실패가 아니고 낙심의 낙심. 마귀 중에 낙심 마귀가 제일 무섭습니다.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청하는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까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절대로 기도만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 싸움에 지면 다 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낙심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에도 많이 나와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뿐만이 아니고 매일 밤 9시에 기도합니다. 밤 9시에 기도하는 거는 일주일 내내 한 달 30일 빼놓지 않고 계속 기도해요. 어제 토요일도 했고 오늘 주일도 할 거예요. 매일 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새벽에도 나서 기도하시고 밤에도 나서 기도하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기도에는 다 기도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면 할수록 자주 기도하면 할수록 그게 더 빨리 응답이 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자주 하면 할수록 더 빨리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다 말고
하다 말고 이런 기도는 어느 천년이나 응답될지 몰라. 기도하다가 쉬고 이런 분들 보면 하나님도 별로 급할 게 없으신 것 같아요. 네가 별로 급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나도 천천히 한 20년 있다 응답해 줄게. 그러면 나만 죽을 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더 자주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예언 기도가 예언이 아니고 바로 내가 기도하는 게 예언 기도예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나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입니다. 그 기도가 미래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예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솔직히 앞으로도 살아봤자 내 인생 별 볼일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우리 아이에게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학원 보내고 비싼 과외시키고 이래도 정작 우리 아이들에서 기도는 하지 않는다면 솔직히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별 볼일도 없을 겁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대로 아이들의 인생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예언자가 아니고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예언자다. 꼭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를 힘써 행하셔야 되는데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생각을 잘해라. 두 번째는 말을 잘해라. 세 번째는 기도해라.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나의 미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고 우리나라의 미래고 우리 교회의 미래라는 것을 명심해라. 이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처럼 평안의 복음을 예언하시는 내 인생의 예언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